정체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바로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정체성 하면 외국에서 사는 그 사람들한테 할 때 좀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뭐 1.5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면 그 부모 세대의 그 역사나 부모 세대의 그 민족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이 조금은 더 흐려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과 방식을 그리고 생각과 의식 구조까지도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걸 얘기해서 뭐 부모 세대의 정체성이 상실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필요한 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옷에다가 액세서리를 하나 추가하듯이 내 삶에 그냥 뭐 좋은 것 하나를 추가하는 것 이상의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우리 신자들의 분명한 달라진 것, 달라진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는 전에와 지금 그리고 어둠과 빛 이것의 명백한 대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그러한 정체성,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과 같이 그냥 빛을 반사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요. 아예 성경은 우리가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고 비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뭐 그냥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체를 아예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빛일까요? 그것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스스로가 빛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체도 빛이 되어라 라가 아니라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잘하면 빛처럼 사는 거고가 아니라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들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9절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에 이 빛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이라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함, 의로움, 진실, 이 참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죠. 열매들이. 분명히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지만 이게 앞에 연결이 되는 거죠.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으니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내 삶에는 착함이 있는가? 의로움이라는 것은 조금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 타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로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진실함, 각주에도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진리죠. 진리에 대한 추구와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요, 빛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빛은요, 이 어둠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연결하는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거기에 시험하여 보라라는 의미는 살피다라는 뜻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11절에는 어둠의 일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책망하라. 왜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합니까? 열매가 없어요. 빛의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요, 어둠의 삶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자, 본문에는 어둠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빛의 열매를 역으로 한번 추적해 봅시다. 9절과 반대적인 측면을 보면 모든 악함, 불의함, 그리고 거짓됨, 이런 것들이요, 다 이 어둠이 가져오는 결과물들 아닐까요? 악한 생각, 그리고 분명히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그것을 거스리는 것들, 참이 아니라 거짓, 이 모든 것들이 점철된 삶이 바로 어둠의 일이고, 어둠의 일은요, 열매가 없죠. 어둠의 일에게 열매가 있다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죠. 정확하게 본다면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 빛에 참여하지 못한 어둠의 일에 대해서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시대적인 좀 배경도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 어둠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보면 많은 음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둠 가운데서 자행되었던 음란하고 음행의 일들, 이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빛이 왔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일들, 악함, 거짓말, 불의, 이 모든 것들을 시대에 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빛으로 인해서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모두 밝혀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두우면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잠깐 외국에 좀 가 있었는데, 거기 이 밤에 그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거기가 좀 어두컴컴하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숨어 있다가 와서 돈도 뺏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베버리고 거기다 가로등을 환하게 달아놓았더니 그런 범죄를 못하는 겁니다. 참, 그런 이 불안하키는 것도 범죄를 막는 그런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두울 때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겠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제 빛이 비춰서 그 어둠을 밝혀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왜? 이 생각에 어두운 생각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니까, 내 양심을 비추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회개죠. 회개가 나오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다 빛의 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빛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나는 어둠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지만 조금 어떤 데 보면 어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이 아니지 않나, 아니면 빛이 되어가는 과정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많이 좀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하지만 성경은 우리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빛과 어둠 사이의 어느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죠. 어두웠어요. 하지만 저 스위치를 탁 켜니까 밝게 됐습니다. 여러분, 밝으면 밝은 거고요, 불을 탁 꺼서 어두우면 어두운 겁니다. 뭐 중간 지점의 그런 것은 사실 없어요. 물론 뭐 해가 이렇게 뉘어질 때 이게 완전히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뭐 밝지도 약간의 그런 부분, 그런 약간의 회색지대가 가끔 우리의 일기 가운데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도 빛 때문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빛이 아예 없어지면요, 아예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중립지대는 사실 없어요. 우리 신자의 삶에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그 부패한 것을 좀 더 추구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지노선을요 다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어둠의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뭐 어쩔 수 없어라는 그 어둠의 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지노선을요 아예 다 차단시켜 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모든 길들을 다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돌아갈 과거는 없어요. 이제 우리 신자들은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저를 보면 막 때로는 참 진리가 옳다는 것도 알지만 어떤 때는 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 저는 빛의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빛이 아닌가요? 저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이렇게 여러분 뭐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면 드릴 말씀이 많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것과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분명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거든요. 근데 아들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딸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옆집 애가 더 내 말에 순종적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의 신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둠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둠의 일, 어둠과 뭐 빛이 막 내가 안에 혼재되어 있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녀임에도 실수가 있고 이 육신으로, 육체 안에 있을 때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너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일단 정체성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고 그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순종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힘까지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잘못하고 넘어지고 분열하고 하는 그 부분들은, 이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하는 빛의 자매의, 빛의 자녀들의 숙제일 수 있어요. 숙제일 수 있어요. 빛의 자녀들은 더 빛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미 빛이에요, 여러분. 이미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둠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빛의 모습을 조금은 잃어버릴 때에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보니까 참 시대가 좋아져서요, 정원에도 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조명을 밝히기도 하지만 이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렇게 밝히는 그런 조명이 있더라고요. 뭐 저게 얼마나 밝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밝더라고요. 그냥 그건요, 다른 전선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걸 갖다가 땅바닥에다가 정원에다가 그냥 쿡 꽂아 놓으면 낮에 충전이 돼서 밤이 되면 불이 저절로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낮이 되면 꺼지고 다시 충전이 시작되고요. 충전되는 만큼 빛이 비춰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약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충전해서 빛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빛을 비치는 거예요. 빛이 나옵니다. 빛이에요. 그런데 빛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지고 하면 어때요? 빛이 점점 약해지죠. 그 태양광의 집광판이 좀 오래되고 그러면요, 점점 빛이 약해져서 이제 수명에 다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한 빛 되신 주님에 대한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요, 그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삶이 밝아지는 거죠. 그러나 빛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약해지면 빛은 빛인데 희미한 빛,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부끄러워도 빛이에요. 연약해도 빛이에요. 넘어져도 빛이에요.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빛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빛 되신 주님 안에 온전한 세상을,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